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 또한 참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었음을, 또 살아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으로부터, 사울 왕, 첫 번째 왕인 장인으로부터도 그가 왕이 되기 전 많은 또 고난을 받게 되죠.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죠. 듣기 거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 쫓김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자녀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다윗의 자녀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압살롬이 또 왕위를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그에게 쫓기면서 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거해했던 그 성마저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다윗을 수없이 또 쫓아다니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장인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또 그건 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자녀로부터, 자기 자식으로부터 왕이라는 것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쫓김을 당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고 방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는 이와 같이 자기 자녀인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읽어봐도 참 어렵구나라는 것, 그리고 이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이 본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1절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식 압살롬이 힘이 좀 세워지고, 심지어 그 왕까지, 그 군까지, 성까지 차지하게 되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칼을 겨누고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모습이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한탄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왜 이리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왜냐하면 충성을 해야 되니까요. 압살롬에게 충성을 해야 되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사실 견디기 힘든 건데 자식에게 쫓기다 보니까 더욱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더한 고통은 뭐냐면 사람들이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겠어? 너 같은 애를 도와주시겠니? 너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심지어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이 도망가는 곳곳 쫓아가면서까지 막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냐면 네가 사울을 그렇게 왕에서 내리게 하고 그렇게 왕권을 창탈하더니 이제 결국 그 꼴이 뭐냐, 네 자식한테 그렇게 쫓기고 있는 장면이 참 보기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다윗이 도망가면 말 타고 같이 쫓아오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결국 그 시므이는 죽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어요, 나중에. 결국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막 비웃고 조롱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이 위대하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면 사실 이러한 상황이 결코 쉽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처해 있는 형편과 여건을 본다면 얼마나 참 속상한 것을 넘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자식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이러한 형편에 된다면 결코 믿음으로 엎드린다라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체념도 하고 포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참 기분이 좋고 참 행복하고 참 좋아서 이곳에 나와 있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정말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자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쉬워서 쉽지 않고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형편, 상황, 여건이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마치 정말 우리 앞에 서 있는 벽이 캄캄하고 뚫지 못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마치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있고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찬양하며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체념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살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참 행복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살기 힘들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내던지죠. 그런데 신앙은요, 신앙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잘 됐다. 너 그렇게 하려고 예수 믿었어? 아유, 정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더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웃고 조롱하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도 그러한 비웃음 조롱 많이 당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패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답답한 일 가운데, 어떤 폭폭한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당해서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싶지만 그래도 마지막 최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가 있다라는 걸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이 다윗처럼 그분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는 것,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상황은 이럴다 할지라도, 형편은 이럴다 할지라도, 내 처해 있는 여건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하신 맹세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리고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실함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야, 그 사람은 내가 보증해. 그 사람은 믿어도 돼.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은 내가 보증하니까 그 사람 믿어도 돼. 그 사람 내 말 믿고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맹세는 윗사람을 두고 맹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람들은 근데 안 믿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안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되 온전한 믿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은,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 즉 그와 같이 약속한 땅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그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먼 거리를 그렇게 약속 하나 붙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약속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 어떤 이들보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방패이심을 믿었던 거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막아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로부터 막아주실 수 있고요, 악의 무리로부터 막아주실 수 있고요,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막아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들도 막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이 막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때 환경이 좋아서만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온전하게 완전히 다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막아주심을 믿었던 거예요.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것이다. 그 위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의 영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내가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큰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가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병 고침 받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더더욱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드높인다라는 것이죠.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신다라는 것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첫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함께 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함께 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던 거예요. 왜?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공에다 메아리 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치 정말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지치고 쓰러져서 차마 입으로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신음소리만 낸다 할지라도 그 신음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이 엎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왜요? 5절에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왔기에 그분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함께 부르짖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요, 마침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을 믿지 않죠.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 파도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물결이 너무나도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물결이 쳐서 배 안으로 그 물이 자꾸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그 이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피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다와 파도를 가지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심으로 인해서 잔잔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물론 맞기도 하죠. 근데 그들은 깨웠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능히 도와주시는 그분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들한 이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폭풍우가 일어나고 물결이 정말 그 파고가 수없이 배를 뒤집힐 만큼 친다 할지라도요, 그 배에는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세요. 그것을 능히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여 만물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이는요, 이 만물을 잠잠케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정말 남들은 두려워서 떨어서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그분의 능하심을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이게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일만 있어서 이곳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견디기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벽에 부딪혀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고요, 이제 우리가 또 교회를 나눠가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됐으면 좋은데 또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능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없는 것처럼 그림자 취급하지 마시고 나 혼자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것 마냥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꾸짖지 아니하고 후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영광이 될 거야. 내 모든 거 내가 막아줄 테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엎드려. 내게 와서 고해. 내가 들어줄 거야. 내게 응답해 줄 거야. 다윗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세상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감동되지 않으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그냥 떠내려가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은혜 받는다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은혜가 없으면 자꾸 사람의 생각이 앞서니까요. 진리가 없으면 세상 환경이 보입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캄캄한 벽이 보여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소리치는데 안 들려요. 말씀하시는데 안 들립니다. 예배는 하는데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는 하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받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찔림을 좀 받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말씀으로 찔림 받아서 마치 양심에 빵꾸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신앙의 양심이 되어서 그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영적 생활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어,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움직이고 우리가 올 한해 내 영혼이 행복하자라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합니까? 무엇이 내 영혼이,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이 행복합니까? 이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행복한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진리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질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가장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주장하고 있나요? 세상의 환경이요? 세상의 지식이요? 어떤 세상의 어떤 펼쳐진 여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합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긴 할까?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를 두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그러한 생각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 이때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이루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포근히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피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주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